지난주에 우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가르치는 바는 씨가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고 성장을 막는 가시를 제거해야만 많은 열매를 맺듯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씨로 뿌리를 깊이 내리고 세상 걱정과 유혹과 정욕의 가시를 제거해야만 말씀의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며 말씀은 곧 복음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참조하면서 말씀을 듣고 받음이란 말씀을 깨닫고 선한 마음으로 간직하는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기쁨으로 속에 받은 상태가 말씀이 뿌리를 내린 상태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들음과 관련이 됩니다. 오늘의 본문을 먼저 요약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방에 가져오는 목적은 방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등불이 말이나 침대의 아래가 아니라 등경 위에서 방을 밝히듯이 예수님은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은 누구나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듣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열매를 맺으며 헤아림을 당할 것입니다. 듣고 이해력이 생기면 지식이 더해집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절 한 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2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아멘. 예수님은 등불을 예로 드십니다. 참으로 예수님은 탁월한 스승이십니다. 등불, 말, 침대는 어느 방에나 있는 사물들입니다. 예수님은 모두에게 친숙한 사물들로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방 안에 가져옵니다. 지금은 모두 전깃불을 사용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등불로 집안을 밝혔습니다. 저도 기억해 보면 어렸을 적에 시골에 살 때 밤에 등불을 켰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등불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어를 많은 성경이 촛불로도 번역을 합니다. 등불이든 촛불이든 핵심은 태양 같은 큰 불이 아니라 방을 밝히는 용도의 작은 불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불이라 할지라도 목적이 있어서 켠다는 것입니다. 즉 등불의 목적은 어두운 방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방을 밝힐 목적이 아니면 등불을 방에 들여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등불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선 말과 평상이 무엇일까요? 말과 평상은 쉬운 단어이지만 미국에 사는 이민자인 우리들에게는 어려운 단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어로는 부쉘로 번역되는 말은 부피를 재는 도구입니다. 한국에서 한 말은 20리터 정도 합니다. 20리터 정도 하는 통으로 보면 됩니다. ESV 성경은 이것을 통으로 번역합니다. ESV는 왜 말이라고 하지 않고 통이라고 번역할까요? 뭐라 해도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나 쓰는 말이 방 안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 정도를 잴 만한 크기의 통이라는 것입니다. 통은 방의 한가운데가 아니라 구석에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을 밝히려고 등불을 방 안에 들여왔는데 통 안에 구석에 등불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등불을 보관해 두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용하려고 가져왔는데 보관만 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평상 아래에도
등불을 두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평상은 침대입니다. 통이 사물을 보관하는 도구라면 침대 아래에 사물을 둔다는 말은 무엇을 뜻할까요? 우리는 종종 침대 아래에 무엇을 감춥니다. 침대 아래가 감추는 곳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등불을 감추려고 방 안에 등불을 가져오지 않습니다. 방을 밝힐 용도로 등불을 가져왔는데 사용을 안 하고 보관을 해두거나 감추어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통 안에나 침대 아래에 등불을 두지 않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면 등불은 어디에 두는 것이 좋을까요? 등불이 있을 자리는 등경입니다. 등경은 쉬운 말로 받침입니다. 등경은 높을수록 좋으며 통이 있는 구석이 아니라 방 한가운데에 있는 것이 좋고 되도록이면 높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등불의 최적의 위치는 등불의 목적과 관계가 됩니다. 보관이 목적이면 구석에 통 안에 두고 감춤이 목적이면 침대 밑에 두겠지만 환하게 비추는 게 목적이라면 방을 가장 밝게 할 수 있는 한복판에 높은 곳에 둔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등경이란 등불이 방을 밝힐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말합니다. 등불을 그 목적이 가장 잘 이루어지도록 가장 최적의 장소에 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등불이라면 통 안에나 침대 밑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드러남이 부담스럽더라도 등불은 등경 위에 있어야 합니다. 구석에 있거나 숨어 있으면 목적을 버리는 것입니다. 등불은 등경 위에 있어서 어둠을 비추어야 합니다. 방을 밝히는 등불의 목적에 가장 적절한 곳은 통이나 침대 아래가 아니라 등경 위입니다. 우리가 빛을 발하지 않고 멀리 가서 숨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등불을 사용하여 가르치시려는 다른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등불 비유로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의 목적이 감춤이 아니라 드러냄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시는 반면에 외인들에게는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비유로 가르치신다고 하셨습니다. 비밀과 비유의 의도에 대한 이 말씀을 오해하면 예수님이 바깥 사람들에게는 비밀을 감추려 하신다고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등불의 목적이 숨기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밝히는 것임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인간이 가진 무지의 어둠을 밝히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등불 예화를 통해 예수님은 공생애의 목적이 천국 신비를 풍성하게 밝히 드러내심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 가르치심임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나 가르치셨습니다. 회당에서, 산에서, 평지에서, 해변에서 가르치셨고 기적과 고침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가르침에 관심이 없는 자들을 능숙히 가르치기 위해 비유와 친숙한 사물들을 사용하셨으며 감추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사신 것처럼 신자들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자들에게 등경 위에 등불처럼 빛나라고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셨다면 무리와 제자들을 예수님은 가르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신자도 외딴 곳에 있거나 숨어 있지 않고 어둠을 밝혀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밝힐 수 있을까요? 신자는 들은 말씀이 결실할 때 빛이 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신자는 말씀을 듣고 받을 때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결실한다고 했습니다. 씨도 보이지 않고 뿌리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열매는
만인의 눈에 보입니다. 말씀의 열매가 빛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진리 자체도 밝게 빛납니다. 진리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변하지 않으며 진리는 전 우주를 포괄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진리가 속에서 뿌리를 내릴 때 신자가 빛이 나는 것입니다. 또한 진리가 삶의 열매로 드러날 때 빛이 납니다. 산상수훈 중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진리와 그것의 열매인 착한 행실은 세상에 밝히 드러나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진리도 드러나고 착한 행실도 드러나지만 사람들은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그 행실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진리와 행실이 있음을 세상이 보고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등경 위에 등불 같은 것입니다. 통이나 침대 아래 보관되어 있고 숨어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합니다. 등경 위의 등불은 산 위의 동네와 같은 개념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밝게 빛나는 이 도성은 잘 보이는 산 위에 있어야 합니다. 산 위에서 동네가 빛나서 세상을 밝히는 것처럼 신자도 등경 위에서 빛나야 합니다.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 착한 행실의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써 세상을 밝게 밝히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말씀의 열매인 행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네 구절은 이 진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감추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22,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는 말씀은 진리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어둠은 타락이 그 기원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둠이 온 것입니다. 지금은 감추어져 있는 진리는 종말에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감추어진 이유는 결국에 드러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곧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제자들에게만 주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과 신자들의 사역을 통해서도 진리는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기 위해 오셨는데 예수님에게서 신비한 비밀을 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진리는 전수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비밀의 종교가 아닙니다. 모든 진리가 성경에 밝히 드러나 전수되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 언급했듯이 귀 있는 자란 정상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이 말은 진리가 너무 어려워서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누구든지 귀만 있으면 순종과 믿음으로 알 수 있을 만큼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속에 받아들여야만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비슷한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타락 때문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드러나야 할 것인데 모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비밀이라는 것이며 믿음과 순종으로 주의 깊게 듣고 받아들여야 감추어진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듣지도 않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왜 진리를 감추시느냐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설교 시간에 졸면서 진리가 마음속에 심기기를
바라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4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아멘. 들을지어다 라고 하신 후에 무엇을 듣는가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듣는 것은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치므로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로운 것을 들으면 말씀의 열매를 맺는 데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로운 것은 가시와 같습니다. 해로운 것을 들으면 그것이 가시가 되어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합니다. 사람은 자기 속의 생각이나 다른 사람의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 외에도 성경, 신앙, 역사와 관련된 서적을 많이 읽는 것이 좋습니다. 잘못된 것을 들으면 그것이 불경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므로 올바르게 들음은 결실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들음의 귀결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종류의 헤아림이 나오는데 앞의 종류의 헤아림은 측정 혹은 판단을 뜻하지만 두 번째 종류의 헤아림은 최종 심판을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측정이란 사물의 특성을 재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 측정한 대로 판단하며 판단한 대로 행동합니다. 그리고 옳은 판단을 하게 되면 좋은 판단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들음에 따라서 행실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판단 때문에 우리가 헤아림을 받는다는 말은 행위가 좋은지 나쁜지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인간은 들음에 따라서 측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데 그 행동의 결과에 따라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들은 것에 따라 행실이 나오고 행실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므로 무엇을 듣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더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좋은 의미의 말입니다. 헤아림은 나쁜 의미의 심판을 의미하지만 더 받음은 좋은 것을 의미합니다. 나쁜 행위는 벌을 받지만 선한 행위는 이 땅에서도 상당하게 받고 앞으로도 더 받는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실에는 반드시 상벌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뿌리가 깊을수록 양분을 더 흡수하여 더 많은 열매를 맺음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식이 늘어갈수록 이해력도 증가하는 것이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 보인다는 것입니다.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사물이나 현상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배울수록 자연적으로 지식이 증가하기도 하지만 절대 알 수 없는 것 같은 것을 오랫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것, 인간의 이해력으로는 알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신앙에 대한 지식이 그러합니다. 마지막 절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이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받고 무엇을 빼앗기는 것일까요? 이것이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문맥이 들음에 대한 것이므로 말씀에 대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있는 자가 받는다는 말은 말씀에 대한 이해가 많은 자가 더 많은 것을 통찰한다는 말입니다. 가진 말씀을 통해 말씀을 더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자연적인 현상을 많이 봅니다. 어떤 재능을 가진 자는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 재능을 탁월하게 만들지만 재능이 조금 있는 자는 게을러서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조금 있는 재능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모른다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열심히 말씀을 알려고 애쓰면 더 큰 깨달음이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알을 허락하셔서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배움을 포기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부지런히 배우면 처음에는 너무 힘든 것 같이 보이더라도 결국에는 큰 깨달음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뿌리가 깊지 않으면 악순환이 계속되며 그러다가 열매도 못 맺고 살 같은 인생은 곧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들음을 열심히 계속하라는 촉구인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세 가지로 짧게 요약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감추시려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시려고 오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방 한복판에 등경 위에 두듯이 예수님은 진리를 밝히 드러내려고 비유를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비유를 사용하시고 속담을 사용하시고 친숙한 사물들을 사용하신 이 모두는 관심이 없는 자들에게 진리를 효과적으로 가르치시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진리를 계시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둘째,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 빛을 그냥 통에다가 두거나 침대 밑에 감추지 말고 가장 효과적으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와 그 진리의 열매는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세상이 빛을 싫어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빛을 밝게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열심히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열심히 설교 말씀을 듣고 각종 암기 도구들을 활용하여서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드러내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의 배움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설교 때 졸지 않으려면 열심히 성경을 읽어와야만 합니다. 말씀을 이해하고 간직하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불이 등경 위에 있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진리를 숨기지 않고 가장 전할 수 있는 곳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고 진리와 착한 행실의 빛을 발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가 드러나야 하며 신비가 만민에게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들어야 함을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간직하여 등불이 등경 위에 있듯이 진리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